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가 평안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27장 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 말씀부터 27장 4절까지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베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뭘까요? 자, 바로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한 그 사실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가 전환돼서 에서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에서는 40세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헷족 속의 딸들과 헷족 속은 가나안의 아들이죠.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이 가나안 아닙니까? 이 가나안의 아들 헷으로부터 형성된 족속이죠.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헤브론 지역 그리고 가나안 중앙 산지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가나안에 거주한 족속족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했을 때 이 창세기 23장의 스토리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팔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결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자식의 결혼을 부모가 근심하면 이유가 있겠죠. 에서는 보니까 아버지 이삭과 똑같이 40에 결혼했어요. 저도 40에 결혼했는데 또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보면 이삭의 결혼은 지금 에서의 결혼하고 너무 틀려요. 뭐가 틀린지 아시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 종을 보내서 어떻게 신부감을 구했는지 스토리가 아주 장황하게 나올 그럴 정도. 근데 에서의 결혼은 너무 단순하면서 또 부모의 뜻을 거스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즉 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헷족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서 넘긴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에서의 행동을 보면 부모의 가르침에서도 멀어요. 신앙의 본과도 거리가 멀어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 이유는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에서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유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 둘 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장자 에서가 물려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을 보면 정말 불신앙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그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걱정 가운데 하나가 자녀일 수 있죠. 게다가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었는데 그 자식이 또 장자가 믿음이 없어. 이 정말 큰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조치를 먼저 취해버려요. 그래서 신부감을 구해주잖아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를 위해서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워낙 세속적이라 말을 안 듣고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해족 속의 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걱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삭은 이러한 마음이 아픔에도 걱정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축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그래서 라반의 딸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또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를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제까지 보면 외부로부터 온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녀의 신상 문제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귀중한 교훈을 여기서 얻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일은 더 그렇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좋을 대로 가나안 여인을 그것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어요. 분명히 2명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에서라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 육의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항상 연결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그런 배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언약,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믿는 사람과 주 밖에 있는 불신자는 영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결혼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는 것과 같이 나중에 반드시 영적으로 충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결혼할 때만 결국에 참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하고 또 가르쳐주고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자, 이제 이삭이 하늘로 갈 때가 됐나 봐요. 너 늙어서 시력이 나빠졌어요. 즉 이삭의 노화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삭의 나이가 이때 100세 정도 됐죠. 모세가 120세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이 지금 이렇게 눈이 침침해져서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되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유언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말은 여기서는 그냥 시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판단이 흐려졌다. 그렇게까지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언어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쨌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장자 에서만 부릅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세계 가장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온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봅니다. 27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평생 동안 한 일 가운데 제일 바보같이 한 짓 같아요. 말이 좀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장자를 불러서 기껏 한다는 것이 맛있는 거 해와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그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이 고대 사람들의 축복 의식이었다 하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좀 내서 마지막으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또 아버지로서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 별미를 먹는 것과 에서를 축복하는 것은 이건 참 연결될 수가 없는 문제죠. 복의 근거가 그게 아니죠.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가 강구하는 축복의 근거가 될 수는 없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로잖아요. 근데 육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실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축복해주고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리브가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거 이삭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구나 생각했어야 되죠. 또 지금 에서가 방금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과 그 두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걸 근심이 생겼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가 제공하는 그런 음식을 좋아했고 그걸 먹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다는 거죠. 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에서도 말년이 되자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도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그런 사례를 그렇게 봅니다. 그 신실한 영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도 마지막에 가서 분별력이 없어져서 자기 자식을 후계자로 삼거나 물려주거나 이런 경우들을 봐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이라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 그럴 수도 있죠. 이삭은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 뭔지 알아요. 근데 육적으로 장자 에서를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앞세울 때 안목이 어두워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안목이 어두워진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죠. 이게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중요한 때 딴짓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서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 자아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즉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가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아는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륜이 더해가고 세월이 더해가면서 마음 중심에 자신의 뜻이 가득 차 있는지 아직도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귀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적인 걸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큰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후대 인생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오늘도 또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그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해 야외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사오니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거기서 힘들지 않도록 또 벌레에 많이 물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